좋으신 주님, 또 이 새벽을 깨워 은혜로 놓았습니다. 다윗에게 부어졌던 그 기름 부음이 오늘 나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를 통해서 이 기름 부음이 삶의 전 영역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사무엘상 16장 계속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그의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분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12절에 거기 보면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 말씀입니다. 이제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기름이 부어지느냐? 다윗한테 기름이 부어집니다. 오늘 다윗에게 부어졌던 이 기름 부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이 기름 부음이 뭐냐? 이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이제 단어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날 이후로, 이날 이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기름이 부어지느냐 안 부어지느냐, 이거는 이제 너무너무 이제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기름이 부어지면 달라집니다. 안 달라지면 기름이 부어진 게 아닙니다.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반드시 달라지는데, 이제 그 달라진 걸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어떻다고요? 그냥 감동되는 게 아니라 크게 감동됩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우리의 모든 이제 문제의 그 답은 여기 이제 기름 부음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었던 것처럼 이 여호와 영에 감동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기름을 누가 부어줬냐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부어줬어요.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기름 부음이 있어야 기름 부음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름 부음이 여호와 영에 이제 크게 감동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오늘 여기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여기에 1절부터 나오는 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하고 하나님 함께 사는 거하고 이거는 전혀 다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1절을 읽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요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막연했던 것,
그냥 이렇게 이제 머리로 믿던 이 믿음이 전부 이제 이 관계가 이제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하나님의 이 음성에 이제 특징이 있는데,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 속에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선지자의 이제 기름 부음인데, 이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이게 하나님 뜻일까 저게 하나님 뜻일까 헷갈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리까리하다는 것은 뭐냐면 기름이 아직 안 부어졌다는 게, 기름이 딱 부어지게 되게 되면 이게 명확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십시오. 두 번째는 보면 뭐냐면, 이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되게 되면 내가 1절 안에 있는데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지금 어디로 보내지느냐? 이제 이새의 집으로. 지금 사무엘이 있는 곳은 라마입니다. 라마. 거기에 15장 34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은 어디로 가고요? 라마로 가죠. 라마가 이제 여기 있는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는 이제 16km 정도 됩니다. 4km 16km니까 한 40리 정도 이제 이렇게 떨어진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내가 너를 이제 베들레헴 이새에게로 보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이 명확해지게 되게 되면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누구에게 가야 될지 이게 이제 명확해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 질문이 이제 명확하게 되면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느냐, 내가 이 선교지에 계속 있어야 되느냐, 그때 할 때 제가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이제 해보면 명확해집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님한테 주로 이렇게 이걸 물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주님께서 여기가 이곳이 주님이 보내신 곳이냐?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있으라고 한 곳이냐 이거예요. 여기 올 때 네가 왔느냐 주님이 보냈느냐. 자, 여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가 갔어요 주님이 보냈어요. 분명하죠. 이것만 딱 붙잡으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분명하게 되게 되면 자꾸 흔들립니다. 내 마음에 여기 있는 것이 힘들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자꾸 이걸 이제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분명.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있어 이걸 딱 잡아주는 거예요. 아, 여기는 내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심 속에는 반드시 인도가 있고 감동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질문이 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냐?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냐? 주님이 시키신 일이냐? 오늘 여기 보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이 있죠. 사무엘이 하는 일은 뭐냐면 기름을 붓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일만 하면 돼요. 우리는 시키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힘들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내게 딱 명하신 일이 있어요.
사실 이것만 그걸 하더라도 힘듭니다, 이게. 예. 예. 뭔가 마음이 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자, 그 밑에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기름이 부어지면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예,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으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제사 드리러 왔다 하고. 자,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울의 때 기름을 부은 왕이지요. 예, 자기의 영적 스승인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와 여기 있는 사울왕의 관계가 지금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여기에 그게 나와요. 15장 마지막 절 보시면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봐야 안 봐요? 예, 버림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제 여기 있는 사울왕은 이렇게 이제 이제 어떤 상태냐? 여기에 사무엘이 가는데 여기에 제사장들이 이 4절을 잠깐 보십시오. 베들레헴에 이르러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사무엘 선지자가 가는데 주의 종이 가는데 왜 떨겠어요? 그러니까 저 주의 종 때문에 장로들이 이제 피해를 입지 않을까, 어려움을 입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이제 사울은 이제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답지 못한 이제 그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력 통치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미션을 받았는데 이걸 하려고 할 때 이런 장애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여기에 이제 어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기름 부음이 딱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을 잠깐 봅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981면이네요. 자, 27절 보십시오. 27절.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오면 여러분이 이제 요 기름 부음이 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마음의 짐, 내 마음의 어려움, 답답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름 부음이 여러분 속에 오면 기름 부음이 안 오면 이걸 못 이겨냅니다. 예, 남편이 한마디 하면 또 아무것도 못하고 누가 한마디 하면 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인간적으로 하면 그렇게 돼요. 내 힘으로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잘 들으십시오.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그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무거운 짐. 자, 첫 번째, 두 번째 읽습니다. 그의 뭐예요? 예,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뭔 까닭에? 예, 기름 부음 까닭에. 기름 부음 까닭에 이게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케 돼요. 멍에와 무거운 짐이 있는데, 자, 이걸 감당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우리 속에 오는 두려움이고, 예? 그리고 우리가 뭐냐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러는데 그걸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기름 부음 못 받은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으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누구도 문제가 안 되고 무엇도 문제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할 수 있도록 내가 여기 있는 사무엘 선지자처럼 답을 다 줘요. 자, 어떻게 주는가? 자, 다시 16장으로 가봅니다. 사무엘상 16장. 요 역사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야 돼. 이게 이제 기름 부음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지금 요 사무엘의 삶이. 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제 하나님께서 뭘 주느냐면 지혜를 줘요. 지혜.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뭐냐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라. 음성은 들었는데 못 나가. 그러니까 뚫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누가 문제래. 늘 뭐가 문제래. 예, 문제지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걸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기름 부음이 오면 3절 보십시오. 3절. 자, 읽습니다. 이새를 제사에 정하라. 내가 내게 뭘요? 예, 요걸 가르쳐 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군지 다 처음부터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새의 집에 가라. 베들레헴 가르쳐 주고 이새 집 가르쳐 줘요. 근데 거기 가야 또 가르쳐 줘요. 한 번에 다 이제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의 원칙이 있어요. 자, 시편 말씀 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십시오. 119편 105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나갈 때 이것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그냥 말씀 들을 때는 여기에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정작 삶에 가게 되면 뭐냐면 전부 자기 마음대로 다 해보는 거라. 그러면 이게 안 나타나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오면 뭐가 다르냐? 순종하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안 오면 이제 전부 내 마음대로 하고 형편 따라 해버리고 사람 말 듣고 이래 하는 거예요. 그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 등을 얘기해요. 여기는 스트라이트나 헤드라이트 자동차 이게 그 불이 아니에요. 멀리까지 비춰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실족지 않도록 걸음걸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인도의 원칙이에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다 보여주면 우리가 못 갑니다. 거기를. 가고 싶은 마음이 싹 또 사라져. 우리는 안에 이게 끊임없이 이제 이 싸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면 하겠다고 그러는데 보여주면 더 못합니다. 대부분 못하더라고요. 자, 다시 16장으로 가봅니다. 사무엘상 16장. 이제 기름 부음이 오면 이제 제일 큰 특징이 이제 이겁니다. 4절 보십시오. 4절. 자, 하나를 보라면 이걸만 보면 돼요. 음성 제대로 들었냐? 두 번째. 듣고 그 다음이 없으면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성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음성을 이제 진짜 듣는 거는 요게 이제 듣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요게 기름 부음입니다. 저 사람이 기름 부음이 있으면 말씀 그대로 해요. 곧이곧대로. 자꾸 이제 이게 다른 걸 여러분이 이제 편법을 쓰지 마세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자꾸 어떻게든 이렇게 이제 경상도 말인가 이게 얍삽하게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하면 안 돼요. 그대로 하셔야 돼. 순수하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제 여기에 이제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십시오. 기름이 부어지게 되게 되면 이제 어떤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느냐. 자,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자, 여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실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바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러죠. 자, 그러니까 엘리압을 보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외모를 보니까 풍기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았다가 하는 그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자, 보세요. 기름 부음이 있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식으로 볼 때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7절이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몰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니라고 딱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바로 돌이킵니다. 요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이제 힘든 사람이 뭐냐면 자존심도 못 내려놓고 고집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럼 기름 부음 다 끊어집니다. 예. 계속 자기식으로 가려고 하고, 예, 그 자존심으로 가려고 하고 자기 고집으로 가게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함 속에서 이렇게 이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느냐?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러면 다윗 속에 이제 보여줬던 마음이 이제 어디에 했던 이제 그 설교들이에요. 예. 다윗 속에 하나님이 봤던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걸 이제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세요. 아니라 그러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그 밑에 8절에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계속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예, 아니다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예,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한 번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계속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다릅니다. 친밀함. 예, 이게 이제 하나님하고 친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 가르쳐줘요. 예? 친한 사람들에게는 예? 그 비밀을 이렇게 공유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과 지금 친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지금 사무엘이 그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보니까 없어. 하나님 있다고 그랬는데. 에? 다윗이 어디에 있어요? 들판에 있는 거예요. 들판에 양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다윗은 이제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취급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자꾸 사람이 이렇게 의식하는 거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면 안 갑니다. 갔다가도 금방 다 세어 나가 버려요. 사람을 자꾸 의식하는데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어디를 이렇게 봐야 되느냐? 자, 11절을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 11절은 이제 이 기름 부으심 속에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 이걸 이제 익숙하게 이렇게 이제 늘 하나님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이제 듣는 사람의 특징이 이제 요거예요. 자, 읽습니다. 또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끼 이르되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예, 여기 묻는 거예요. 여기 아들 다 모아놨다고 해서 봤는데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물으면 돼요. 누구한테 물으면 돼요? 하나님한테 묻는 게 아니고 이시한테 물으면 돼. 분명히 하나님은 있다 그래서 갔는데 그리고 이 가정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게 있고 사람 앞에 물을 게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제 주소 물으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 가르쳐주냐 안 가르쳐줍니다. 너한테 물으면 돼요. 저한테 물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너무너무 이게 이제 분별이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름이 여기 이제 부음이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자, 12절에 보니까 데려오는 거예요.
다윗을 데려오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12절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뼈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예, 따릅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예, 여러분이 내가 이가 그니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 7명의 형들에게는 다 이 기름 부음이 비껴 지나갑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예,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이렇게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이 딱 부어질 때, 이가 그니, 너밖에 없어 이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도 너밖에 없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게 이제 기름 부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이날 이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는 요렇게 이제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일어났던 이 역사가 다윗에게 삶 속에서 일어나요. 자,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을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받았는데 못 받은 사람은 받는 것이 첫째고, 또 받은 사람은 이제 이 기름 부음이 내 속에 계속 이제 이 기름 부으심 속에 내가 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없으면 사역을 못 합니다. 말씀도 안 열어지고, 기도하는데도 힘이 없고, 그러면 뭐냐면 너무 죽을 지경인 거라. 자, 여기서 기름 부음 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이제 보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위해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했느냐.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지금 사무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물러야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이 기름이 계속 부어져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자, 앞으로 가봅니다. 12장. 다니엘은 평생에 이제 어떤 삶을 이렇게 딱 살았느냐. 12장 23절 보십시오. 23절. 이게 이제 기름 부음에는 대가 지불이 요구됩니다. 이 은혜가 계속 이제 이어져 가는 것이 너무너무 사실 힘들어요. 대가 지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죠. 기도 쉬는 것을 여기 있는 사무엘 선지자는 뭐로 여겼어요? 죄로 여긴다는. 우리는 기도 쉬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뭐 또 기도하나 이렇게 그러고, 기도하는 걸 이렇게 굉장히 그거예요. 그 사람이 이 기름 부음이 안 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가면, 자, 두 번째,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딱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들어갔단 말이면 임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지금 계속해서 하시는 게 뭐냐면, 따릅니다. 말씀하신다. 그러면 두 번째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따릅니다.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먹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거의 대부분 하는 게 뭐냐면, 하루에 이제 대부분 보니까 이제 기도하고 말씀하고 이게 이제 계속인 거라. 잘 때도 이게 이제 듣고 잘 때가 많으니까 제발 좀 그냥 잘 때는 그냥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먹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유튜브나 TV 보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TV 보는 시간이 많으면 힘들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 이 말씀을 계속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암송하고.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기름 부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축적이 됩니다. 기름 부음이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축적이 돼요. 이렇게 다 축적이 되게 되면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있는, 그리고 여기 이제 기름은 이제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걸 붓는데 뭐가 부어졌느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이 기름 부음이, 올리브 기름이, 예, 이거는 뭐냐면 모형이고, 이 속에 성령의 기름이 지금 사무엘 속에 있던 이 기름 부음이 누구한테 부어졌어요? 다윗한테 지금 부어진 거예요. 그게 부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 기름 부음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이게 가는 거예요. 없으면 줄 게 없는데. 그러면 이제 이 기름 부음이 뭐에 의해서 되느냐?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 여러분 그래서 이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자 보세요.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세 번째는, 예, 따라합니다.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이 현장이 없으면 그 현장이 전도의 현장이 돼야 되고, 선교의 현장이 되고, 사역의 현장이 되셔야 돼요. 이게 있어야, 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라. 내 가정에 예, 자녀에게 이게 이제 흘러가거나 주변에 흘러가거나 이게 흘러가야 이 기름 부음이 계속 새 기름이 옵니다. 여기에 다윗에게 갔던 것처럼 이게 현장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있어야 기름 부음이 가는 거라. 그런데 이게 없으면 여러분이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면 전부, 예, 말뿐인 신앙이라, 생각뿐인 신앙이라. 자, 어디를 보시느냐? 아까 4절 다시 보십시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뭐예요? 행하죠. 이게 이제 실행력이에요. 실행력이 실력이에요. 예, 이걸 계속 행해야, 가라 그러는데 안 갚어.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기름 부음이 계속 부어지느냐? 기름 부음은 사역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기름 부음이 부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고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 있겠죠. 이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졌어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 감당할 만한 그릇이 돼야 되고, 다윗을 살려야 되고, 다윗을 회복시켜야 되고, 다윗을 변화시켜야 되죠. 그 기름 부음이 이제 어디로 흘러가느냐? 온 백성에게 흘러가서, 예,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때 그 사역이 이제 현장이, 예, 가깝게는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이고, 우리의 가정 식구고, 내 일터고, 하나님 섬겨지고, 예, 전도지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없으면, 이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먼저 누리고, 예,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예, 다윗에게 부어졌던 그 기름 부음이, 예, 내게도 계속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부어졌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부어주시옵소서. 계속 부어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제게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온 식구들에게도 부어주옵소서. 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 오늘 이 기름 부음을 내게도 부어달라고 주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우리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